제가 만나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연합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교회 김효사 목사님이 거기 주 강사로 가게 되면서 마침 태백에 있는 리조트에서 그 장로 연합 수련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행사가 막 진행되는데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그 수련회 장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을 환영을 하러 나갔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헬기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헬기가 딱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조용기 목사님이 딱 내리시는데 저는 헬기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내리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그런 조용기 목사님이 딱 내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디가드들이 먼저 쫙 내립니다. 근데 보디가드가 그때 6명이 그 헬기에서 먼저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카메라를 잡고 있는 두 분이 카메라와 그 보조하시는 분이 먼저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조용기 목사님이 딱 내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테러를 공격을 받으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보디가드들이 꼭 이렇게 따라 붙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헬기장에서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딱 내리셔서 행사장까지 가는데 앞에는 카메라맨이 딱 서 있죠. 그리고 뒤에는 보디가드가 서 있고요. 그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2,000명이 모이는 집회였어요. 장로님만 2,0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을 환영하러 온 그 임원급 장로님들이 50명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딱 가시고 그 앞에 보디가드 뒤에 장로님들 50명이 쫙 가는데 제가 그 옆에서 걸으면서 야,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대박이었던 건 행사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저는 세상에 남자들이 박수를 치면 그 박수 소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2,000명 장로님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박수를 치는데 그 남자들 박수는 좀 달라요. 베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알토 같은 느낌이 아니라 박수도 엄청 무겁고 엄청 소리가 크거든요. 그 홀이 2,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홀이었는데 2,000명 장로님들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정말 박수를 막 치는데요. 정말 압도당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용기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가셨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한 목소리로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딱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무슨 조폭 모임 온 줄 알았어요. 와, 정말 그 일사불란하게 딱 맞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조금 많은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그 자리가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모여있는 자리인데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기 목사님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이 참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대단한 은사가 있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목사님이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수를 그 환호를 보내어도 아깝지 않은 분임이 맞아요. 근데 정말 조용기 목사님도 저 환호와 박수를 원하셨을까? 저 자리에서 저렇게 대우받는 걸 원하셨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그날 제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조용기 목사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자리에 물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못 바라본 걸 수도 있지만 그 압도적인 풍경은 저로 하여금 그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네. 조용기 목사님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분이네. 그날 집회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 환영했던 모습,
그리고 제가 그날 조용기 목사님 그 옆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냥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연예인 보는 것 같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저 대단한 목사님이랑 옆에서 밥 먹는 거 참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내 인생에 언젠가는 꼭 자랑해야 할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날요, 제가 있던 그 자리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게. 그날은 조용기 목사님이 온통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절을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점을 보러 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게 빌거나 혹은 바다의 신에게 풍어제를 지낸다거나 무사 안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는 딱히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어기기 쉬운, 너무나도 쉽게 범할 수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요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회에서도 1계명과 2계명을 그냥 합쳐서 1계명으로 하고요, 루터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계명을 나누거나 아니면 창세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1계명으로 따로 떼어서 이렇게 10계명이라고 그렇게 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계명과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1계명은 원리와 이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앉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행동 지침이 바로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요, 그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라, 여기에는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자꾸만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지구촌교회를 담임하셨던 진지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가운데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뭘 해줄까 하다가 목사님 흉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교회 입구에다가 이 흉상을 딱 이렇게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성도님,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이걸 교회 입구에다가 놔두면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지나가다가 그 흉상한테 가서 친한 척하면, 그 옆에서 사진 찍고 그 옆에서 친한 척하면 저는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저한테는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저랑 사진 찍자는 말도 잘 안 하시는데 그 흉상 옆에서 친한 척하고 사진 찍으면 제가 마음이 질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찾아오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는 어떤 그 흉상에게 가서 친한 척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면 그거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속상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대신하지 않기를 원해. 너희들이 나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해. 너희들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해.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탐방을 갔을 때 그 그랜드 캐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을 따라서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야, 그날 이렇게 그랜드 캐년도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된다고 해요. 날씨가 안 좋으면 그 멋진 광경을 다 볼 수가 없대요. 가는 내내 어두운 거예요. 흐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왔었는데 딱 도착했을 때요, 그때 그 구름 사이로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랜드 캐년을 다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비쳐서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 빛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와, 정말 눈으로 보는데 너무 웅장하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만든 자연 앞에서 그 감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갔던 목사님들이 저마다 전화기를 꺼내서 이제 막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아무리 그 모습을 담아내려고 해도 그 웅장함과 그 감격은 거기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비슷해요. 하지만 달라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요,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아름다운 거고요, 만일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러워지고 불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설교를 하다가 침이 튀어서 앞에 있는 장로님 얼굴에 딱 맞았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더럽다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은 밖으로 튀게 되면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 안에 있을 때는 누구도 더럽다고 생각 안 해요. 침이 입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도 안 더러워요. 근데 그 침이 입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러운 게 되고 불결한 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분이 만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 딱 앉아 있다가 그 모습을 저희가 봤어요. 여러분, 그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더러운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가장이 늦은 시간에 가정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 그럼 그건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고요, 그것이 깨끗한 것이고, 만일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차지하게 된다? 그때부터는 더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아름답죠.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더럽고 불결한 것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을 위치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권사님 한 분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분에게 늦게 얻은 아들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아들이 중학교 진학할 때도,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대학 진학할 때도 정말 와서 마음을 다해서 늘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아이들의 교육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고요, 무엇이든지 최고로 해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아이 스케줄 하나하나, 학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지, 얘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고 체크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진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자녀였어요. 아들. 그 아들이 전부인 것처럼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합니다.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는 부모가 원하는, 어머님이 원하는, 권사님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되니까 그때는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이제 좀 만족스럽지 않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권사님이 시름 앓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자녀가 이 권사님한테 자랑이었거든요. 늘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부모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이제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 그리고 이제 부모가 원하지 않은 학교에 가게 되면서부터 이 자녀가 이 부모님에게는 자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생각할 때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때부터 이 분이 정말 누구한테 만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무엇.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자녀가 내 기대에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와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가 대체하려고 했을 때요,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자녀를 앉히기도 하고요, 돈을 앉히기도 합니다. 건강을 그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혹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애인, 명예, 권력,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면서 살아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무엇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에게 내어주다 보면요, 결국 우리가 그것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만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삶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잃었을 때 슬퍼하느냐 아니면 절망하느냐를 확인해 보면 그것이 내 우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슬픔은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다른 무언가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승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승진에 실패했어요.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격려해 줍니다.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그건 슬픔이에요. 내가 무엇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슬픔인데, 내가 승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목을 맸는데 승진에 실패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받지 못해요. 가족과 자녀들이 위로해줘도 그것이 전혀 내 마음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걸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절망한다면, 그것이 잃었을 때 절망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미 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요구를 하시죠.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셈이 나서? 혹은 그 아들 이삭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망하게 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자녀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해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아들을 묻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어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쁜 것 아니고, 돈이 나쁜 거 아니고, 세상의 명예, 존경, 건강,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그것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가 되면 돼요. 돈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 인생을 다 걸게 됩니다. 돈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돈에 벌벌 떨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사용하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확률이 큽니다. 그 인생은 불행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에 목맨다고 해서 돈이 나에게 오나요? 언젠가는 그 돈이 내 손을 다 떠나가게 되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내 전부였던 돈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만 잘 붙잡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고, 여러분, 그 다음이 돈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만 지켜져도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어요. 자녀가 이쁘죠. 자녀가 중요하죠. 하지만 자녀가 첫 번째가 되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고 자녀가 두 번째가 되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두 번째, 우상을 섬기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되면 안 된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알아두면 좋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God first,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컨드로 가족, 패밀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선, 그 다음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잡이 서드, 잡서드,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 번째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가족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직업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일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 취미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 취미
직업, 그 취미 때문에 직업을 잃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족, 세 번째가 내가 하는 직업 혹은 사역. 그 다음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를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 매김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교정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